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8장 9장입니다. 9장 10절에서 14절. 구약성경 528쪽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서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나라를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기를 마쳤습니다. 20년 걸렸죠. 성전 7년, 왕궁을 13년 공사했습니다. 이제 두로 왕과 정산을 마칠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히람 왕 두로 왕은 두로 왕 히람은 백향목, 잣나무, 금 등 여러 자재들을 계속 공급해 왔기 때문입니다. 솔로몬과 히람은 원래 처음부터 계약을 맺을 때 이 모든 목자재와 또 석자재 이런 것들을 공급하고 해로를 통해서 운송할 뿐 아니라 인력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궁의 밀과 기름 같은 음식들을 계속 공급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해서 갈릴리의 20곳, 20성읍을 줌으로써 정산을 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히람이 보기에는 12절에 보면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성에 차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서 한 말이 이겁니다. 형제여 내게 준 성읍들이 이러한가. 두로 왕 히람은 옛날부터 다윗을 몹시 사랑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같이 귀하게 여겨서 그 계약을 소중히 여겨서 성실하게 자재를 공급해 왔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눈에 보기에는 형편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불이란 말은 메말랐다, 황폐하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가불 땅은 산악지대였거든요. 아마도 두로 왕 히람은 그 무역 중심의 도시였기 때문에 해안지대의 평야지대 정도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기 성에 차지 않으니까 불평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거래는 참 이상하게 보입니다. 솔로몬은 20년 대금으로 갈릴리 땅에 20곳을 내주고 히람은 고작 이거냐 불평하며 돌려줍니다. 역대하 8장을 보면 히람이 곧 돌려줍니다. 마음이 안 차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면 히람이 솔로몬에게 금 120달란트라는 굉장히 큰 돈을 지불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히람에게 갑질을 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최부국이었고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을 이용해서 싼값에 대금을 지불하고 만 것이죠. 원래대로 하면 금으로 지불을 해도 됐습니다. 그리고 가불은 오히려 돌려주면서 땅을 돌려주면서 돈을 또 주죠. 금을 주죠.
이 복잡한 관계를 해석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난해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이 거래 내용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들이 갈릴리 땅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원래 토지 원칙에는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못 박아 놓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하신 땅이고 그 토지는 하나님의 땅입니다. 따라서 함부로 거래하지 매매 대상으로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거래했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만 했죠. 하지만 솔로몬이 이 땅을,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을 왜 히람에게 넘겨줬을까? 싼 값에 끝내려는 속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이 보기에도 갈릴리의 20성읍들은 가치 없는 땅으로 여겼던 것이죠. 내가 왕이라 이거죠. 자기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히람도 히람의 그 자기 눈으로 보기에는 무가치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이 갈릴리 성읍 주변은 평가절하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나다나엘이 한 말이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할 정도로 그 지역은 폄하의 대상이었습니다. 원래 이 갈릴리 주변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아셀과 스불론, 납달리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위치적으로는 변방이었고 또 외세에 항상 제일 먼저 그 침공에 노출되는 지역이기도 했죠. 하지만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옛적에는 멸시를 당했어요.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어떻게 성취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죠. 세례 요한이 잡힌 직후부터 예수님의 주 사역지가 바로 이곳으로 바뀝니다. 이곳에 사시면서 이곳에서 사역하십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공생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지내십니다. 솔로몬이 내준 땅을 히람이 갑자기 기분 나쁘다고 돌려주죠. 물론 그때는 히람이 자기 감정대로 했겠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결코 내주지 않게 하시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돌려받은 땅을 솔로몬은 그곳에 성읍을 건축하고 백성들을 거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의 땅으로 지속되어 결국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본토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사용하시죠. 오늘 말씀의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절대 갑질하지 말자 이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두로왕 히람에게 갑질을 했습니다. 힘 있는 자리라고 연약한 자에게 함부로 한 것이죠. 헐값에 계산을 끝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건을 살 때 자꾸 너무 싸게만 사려고 하지 마세요. 상인들도 먹고 살아야죠. 너무 폭리를 취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싸게 산 것이 자랑일 수만은 없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며 공평과 정의를 펼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입니다. 더 줄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싸게만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참 나한테는 귀한 것이니까 내가 값을 더 주겠다고.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가치를 스스로 부여하는 것이거든요. 비싸게 준 것은 비싼 만큼 가치 있게 만족이 되는 것이고, 싼 값에 산 것은 그만큼 싸게 쓰고 맙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성읍들은 하나님 나라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함부로 여기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죠. 교회를 함부로 여기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아. 물론 지구상의 모든 교회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함부로 여기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중히 여긴다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육자를 비롯해서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족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교회 모든 식구들도 하나님 사람입니다. 존중의 대상이고 축복의 대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남을 씹어야 살맛이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칭찬하는 말은 한두 마디로 끝나고 뒷담화는 하루 종일 3박 4일 해도 재미있고 시간이 모자랍니다. 잘못된 습성입니다.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는 진행 중임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가시며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축복하고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디를 보내시든지 무엇을 시키시든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충성하십시다. 지금 찬양한 것처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님의 교회를 더욱 사랑, 주님의 사람을 더욱 사랑, 여러분 자신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가족을 더욱 사랑하십시다. 소중히 여기십시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축복하십시다. 그 축복한 것 때문에 하나님 복 주심으로 서로 덕보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평화가 도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권호환 집사님이 매우 어려움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또 주일을 준비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